우리는 계속 금요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말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기쁨,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기쁨은 바로 그 믿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살아왔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의 옆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님의 권능의 갑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시기 전에 그 권능을 누리는 비법 좀 나에게만 전수해 주시고 가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비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더라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믿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랑 저희 사모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서로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설교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거 설교할 건데 목사님은 금요일날 뭐 할 거, 이런 걸 우리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는데 보면 그게 마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결국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기쁨, 그것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그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갑절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전 여러분들도 엘리야에게서 배운 그 믿음 가지고 갑절의 권능으로 살았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권능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의 믿음의 특징 속에서 발견한다면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믿음은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은 분명히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의 물음을 따라 베델로 가야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왜 엘리야는 베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합왕과 이스벨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고, 벌써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벌써 5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아합 밑에서 고생하고 또 이 로뎀나무 아래서는 죽기를 청할 만큼 힘들었던 그가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이젠 살만해진 거예요. 제자들도 생기고 왕도 와가지고 엘리야시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럴 정도로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쉽게 말하면 하늘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 노후를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편안하게 제자들의 수종받으면서 또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자리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요, 그는 선지자로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도 순종해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도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 번아웃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주고 먹을 도시락 좀 챙겨서 김밥 좀 먹이더니 뭐라고 말해요? 빨리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 아주 며칠 푹 쉬어라. 내가 까마귀 보내서 또 옛날처럼 먹을 떡도 주고 또 물도 땅에서 솟아나게 할 테니까 여기서 좀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뭐라 그래요? 빨리 일어나라. 네가 못 갈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낙심되고 지쳐 있는데도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라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호렙산 앞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이 호렙산에서 좀 묵상하며 쉬면서 충전해. 내가 아합과 이세벨 다 혼내줄 테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내려가서 님스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세워라. 또 할 일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또 갔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할 때, 강하게 임할 때 보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강력하게 임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끼냐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함이 느껴져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재보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판단해보고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들어는 주시지만 능력은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너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권능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믿음도 보면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요, 기분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따라 업다운 심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막 그냥 주여 주여 소리 질러도 또 그냥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고 또 주님 섬기다 보면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상황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꼭 참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주님께서 잠시 배 위에서 말씀 좀 전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허락하고는 옆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힘든 몸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쳤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이미 그물은 다 씻어서 정리해놨고 배는 육지 위로 올라왔고, 근데 깊은 곳에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노저어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또 노저어서 몇 시간씩 가서 그물 던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는 밤에 잘 잡힐까요? 낮에 잘 잡힐까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바다에 보면 낮에는 고깃배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항구에 있어요. 근데 밤만 되면 어디 돼야 돼요? 바다 위에 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히는 거지 낮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낮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서게 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못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시간에서도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피곤할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난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면은요, 내 인생에 문제는 없지만 권능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겠다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그 순간 그 믿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갑절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못 경험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순종의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거나, 그냥 편하게 이게 믿음인지 합리적인 종교 생활인지 헷갈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의 흔적이 가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다고요? 성령님의 흔적이 가득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본문의 8절을 보니까 8절을 보시면,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엘리야하고 이제 이 엘리사가 베델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더니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물을 턱턱 쳤더니 그 강물이 쫙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로 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심을 보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 속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는 그 겉옷을 입고 가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뭐가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엘리야가 주고 간 그 겉옷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니,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라 왜 엘리사의 겉옷은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더 비쌀까요? 엘리사의 겉옷이 더 비쌀까요? 엘리사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예. 엘리사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에서 농사 잘 짓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내려놓고 따른 제자예요. 그래도 집안에 돈 좀 있으니까 겉옷도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겉옷과 엘리야의 겉옷의 차이는 뭘까요? 엘리야의 겉옷은 낡고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거기엔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겉옷은 좋고 새 것이고 가격도 더 잘 나가는 거지만 그건 아직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자기 겉옷은 찢어 버려버리고 낡았지만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겉옷을 입고 가다가 그 물 앞에서 똑같이 했더니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것, 보통 우리 지금 외출복이죠. 여러분들도 겉옷 입고 있잖아요. 이 외출복은 마치 작업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외출복 입고 나가요? 교회 올 때는 교회 맞는 외출복을 입고 오는 거고, 시장 갈 때는 시장 맞는 외출복 입고 가는 것처럼, 어쩌면 이 외출복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에 맞는 옷이에요. 엘리야에게 이 겉옷은 뭐예요? 선지자의 삶을 사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겉옷 입고 나타나면 저 멀리서도 아이고 저기 엘리야 선지자님 오시는구나. 요즘에 옷이 흔하니까 옷이 막 옷장에 여러 벌 있지만 옛날엔 그 겉옷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달아서 못 쓸 때까지 계속 입는 거예요. 꿰매 있고 덜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만 봐도 벌써 엘리야인지 당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 겉옷. 그는 그 겉옷을 입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명령을 위해 살아왔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옷이 있어요. 내게 어떤 흔적이 남은, 이거 입고 그때 뭘 했던 옷.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겉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겉옷으로 입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입고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는 죄와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 도모하다는 말이 바로 만들다, 완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겉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뭘 했을까요? 그 겉옷 입고 장 보러 갔을까요? 영화 보러 갔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과 싸우고 치열하게 선지의 삶을 살았던 흔적이 그 겉옷에 잔뜩 배어 있을 것입니다. 낡았지만, 싸구려지만, 초라하지만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명품 겉옷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는 그 옷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작업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바로 그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입고 뭘 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도모한 것입니다. 여기 도모하다라는 말이 이 포에요라는 말로 만들다, 완수하다. 마치 어떤 목수가 어떤 집을 짓듯이, 어떤 공사하시는 분이 공사를 마무리하듯이 작업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입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공동작업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그냥 엘리야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입는 작업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그런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령과 공동 작업을 위해서 입는 유니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겉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 흔적들이 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겉옷을 입을 때는 어떤 때예요? 성령님과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겉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올 때만 믿음의 겉옷을 입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왜 나에게는 권능을 안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에 왜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뭘 입고 가야 된다고요? 겉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겉옷을 입고 가야 성령께서 나랑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멋진 것은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멋진 것은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성령님의 흔적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을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했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성령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에 배어있는, 아마 그 겉옷에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을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자국도 있을 것이고, 사르밧 여인 집에서 있다가 같이 떡을 굽다가 불에 탄 흔적도 있을 것이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외치다가 그 비가 오니까 비에 젖어서 얼룩진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겉옷을 입고 살면 거긴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 남게 돼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겉옷 입고 인생 삽시다. 교회 올 때만 입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겉옷을 입고 사십시오. 일터에서도 믿음의 겉옷을 입고 사십시오. 그럼 그 순간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특징은 인생을 주님의 데려가심으로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뭘로 봐요? 주님의 데려가심으로 보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함께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훅 오더니 누굴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휙 데리고 올라가는 걸 옆에서 본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옷을 입을 때는 밖에 나가려고 입잖아요. 갑자기 이 꼬마 이 사춘기 애들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밤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휙 나가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친구가 불러서 나가는 겁니다. 겉옷 입고 훅 나갈 때는 친구가 불러서 뭐예요? 친구 소리 듣고 야 마당에서 좀 보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겉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겉옷을 입고 나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이 겉옷을 입고
사르밧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지명한 그 집에 가서 좀 머물러라. 그 명령 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 입고 사르밧 여인 집에 간 거예요.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가운데서도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겉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추운데 여기를 왜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슨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길, 결국 엘리야가 마지막에 저 하늘로 불려 올라간 그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베델로 가라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라면 길갈로 가고, 갈멜산으로 가라면 갈멜산으로 가고, 호렙산으로 올라오라면 호렙산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제는 그 믿음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우린 지금 마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베델, 그곳을 향해 가는 인생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겉옷을 안 입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고생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겉옷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까 말까 고민해서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야 할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냥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런 그를 엘리사가 또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뭘 입고 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이 데려가심을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이 사막에서 잠시 쉬면서 성경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내시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또 그를 이끌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계속 이 이디오피아 내시랑 동행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빌립 지사님은 아마 이디오피아의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그건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뭘 입고 가냐 걱정만 하면 돼요. 어디로 가냐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 입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입고 가야 돼요? 믿음의 겉옷을 입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겉옷만 입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만약에 겉옷 안 입고 왔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갔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겉옷을 입어야 우리는 성령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은 어디예요? 영생의, 부활의, 천국의 그 땅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 하늘로 들림받는 그 베델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겉옷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입고 가면 돼요. 사람도 세상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의 겉옷만 입고 오늘도 나를 깨워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외출복을 입고 매일매일 성령님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데려가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만 준비하면 돼요? 믿음의 거듭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후회되지도 또 낙심되지도 또 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위와 한기와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치 지금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두껍게 옷을 입고 두꺼운 신발을 신고 이 추위와 눈길을 헤치고 교회로 오듯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 겉옷,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겉옷을 다시 한번 온전히 입고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